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기에게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병이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살에 팔지는 말며 시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 모든 양평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허물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강건하여지고 또한 가정마다 자녀들 가운데 형통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칠사랑이라는 말은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내리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말이 뭔가를 찾아봤더니요, 치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녀에서부터 부모님에게 올라가는 사랑이 치사랑이라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조금 발음하기가 조금 치사하죠. 그런데 입에는 잘 안 익지만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함께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가족이라면 몇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건강한 가족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새겨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건강한 가족은 인간의 가치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그 일이 뭡니까? 자녀를 낳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사랑하고 돌보면서 인간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라면 어떻다고요?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게끔 하는 것이죠. 요즘 뉴스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를 원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가족의 기능은 가족 안에서 인간관계를 위한 그리고 살아가기 위한 기술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역할을 가정 가운데서 한다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른들의 참 지혜로운 표현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건강한 가정 안에서 그것이 습득되어지고 학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요즘 이 시대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포기합니까? 가정을 먼저 포기해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세 번째, 건강한 가족의 기능이 뭘까요? 가족에게 인간관계를 형성케 하고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노력하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요즘 얼마나 많은 크고 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인이 사건 여러분들 벌써 다 잊으셨습니까? 또 구미 3세 여아 살인 사건 등을 통하여서 그뿐만이 아니죠. 잊을만 하면 뉴스를 통해 나오는 어린이집 그 아동 학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인간성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 어디에서부터 파괴되어져 갈까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아이 생명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가 수단이 되어져 버릴 때에 이 아이에 대해서 학대하고 그 아이에 대한 생명을 현대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녀 출산이 귀해지고 또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귀해지다 보니까 가정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조금 놀랍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건강한 기능으로 가정이 작용하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가정의 중심이 돼요. 아이가 모든 기능의 핵심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가장 피해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가족 안에서의 모습,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볼까요? 제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윗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요, 이 부모님의 부모님을 봉양하던 세대였습니다. 부모님을 책임지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내리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위로 올라가는 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깝지만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자녀들에게 뭔가 효도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버리는 그런 중간 세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그리고 목회의 자리에서 목사라는 위치에서 가정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리사랑, 우리의 자녀들이 치사랑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고 또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잠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를 통해서 저는 자녀에게 보여준 사랑만큼 부모에게 존경하는 법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보여준 사랑만큼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똑같은 착각을 했어요. 무슨 착각이냐면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밥 먹는 것만 봐도 이야, 저 아이가 천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밥을 빨리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니고서 어떻게 저렇게 뛰어다닐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유치원 학교 다니면서 100점을 맞아온 적은 별로 없는데 80점만 맞아와도 우리 아이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웃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분이 오늘 사랑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착각을 하죠. 무슨 착각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은 커서 우리 부모인 나에게 효도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뭐가 더 클까요? 자녀를 생각하는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리사랑, 거기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한번 내려가는 물은요, 올라오는 게 힘들어요. 한번 흘러 넘친 물은 올라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효도가 무엇인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지 않고 경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세대라면 부모님에게 자녀 간에 서로 싫은 소리 안 하는 게 효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님 머리 위에 앉아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은 크면서 부모님이 행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하는 것이 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소극적인 의미에서 효도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거역하지 않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적극적인 게 뭡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님을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존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교육되어지면서 부모님에 대하여 하나님만큼 존경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그거 거창한 것 아니더라. 부모란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단지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에 대한 정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를 어떻게 존경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며 도덕적인 가치,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가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울타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라는 분명한 가르침의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보다 가정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들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공하는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성공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몇 점짜리 성공을 했을까? 몇 점이나 성공했을까? 자, 점수가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또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가정에서 몇 점짜리 자녀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그런 착각하는 마음처럼 우리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이 시골에서는 좀 그렇지는 않지만 좀 대도시에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만 하다 하더라도요, 아주 유명한 영어 유치원, 아주 유명한 사립 유치원에는 2박 3일 동안 줄을 서서 입학시키려고 줄 서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부모가 서 있을 수 없으면 사람을 사다가 고용해서 거기에 줄을 서게 만들어요. 밤새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줄을 서야 돼요. 왜 그럴까요? 유치원에서부터 차별된 삶을 살아야지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그렇게 끼워보십시오.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어떨까요? 중학교 때는 어떨까요? 고등학교 때는 어떨까요? 이미 이런 물에서 놀았던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삶에 대하여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신앙,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부모님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속에서 배우는 사람은 어떨까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공부, 최고의 성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뭘 하라고 합니까? 무엇보다 진리를 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자녀는 인생에 유익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떠한 고통과 희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거든요. 부모님에게 원망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울 여대에서요, 이런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여대에서 대상을 한 하나의 식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감내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은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줄을 놓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인사성 좋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칭찬 듣는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실패하고 만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교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어버이날이고 가정의 날인데 부모님께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시간. 부모님들은 괜찮다 하면서도 얼마나 속상해합니까? 그런데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은 자녀가 싫어서 때려가지고 죽이는 그런 뉴스가 나오죠. 그런데 8순, 9순의 어머니, 아버님들이 골방에서 고독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사회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낳아주신 은혜를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준비의 과정인가를 우리의 자녀들이 알기에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야 됩니다. 송아지, 염소, 개 이것들은요 태어나면 바로 움직여 다니잖아요. 제 힘으로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최소 15년, 20년을 부모님 품에 안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대도시에 TV만 보더라도요 집에 개, 고양이, 물론 이것이 반려견, 반려묘, 가족처럼 느껴지지만 부모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으로 고생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착각은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의 착각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난 줄 생각.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난 줄 생각한다. 부모님이 그 마음으로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것을 가르쳐야죠. 마지막으로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 성공한 교육이라고 가르쳐야죠.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번 어버이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 여러분 가정에 아마 뜻깊은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코로나19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오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 내리사랑, 자녀들의 효도, 치사랑이 잘 조화되어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의 사랑보다 성경의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과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기본 습관을 잘 훈련시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생활 능력, 직업에 대한 준비, 이것이 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기술만 가르쳐줍니다. 다만 가정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심어주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기에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젊어서 고생한다 하더라도 늙어서는 치사람으로 이제 표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잘 잡고 있는가? 최호선 목사님께서 쓰신 어머니는 누구인가 라는 글을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면서 어릴 적 제 어머니를 많이 생각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백과사전이다. 아이들의 질문에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해가 지면 밤은 어디에 가 있는지, 제트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국의 수출품이 무엇인지, 고양이 새끼 어디서 나왔는지 척척 대답한다. 어머니는 인류 수리공이다. 자전거 체인에 말려든 한쪽 바지 가랑이를 찢지 않고 꺼낸다. 셀로판 테이프와 머리핀만 가지고 대부분의 고장은 다 수리한다. 어머니는 배관공이다. 목욕탕에 물이 안 내려가는 곳에 휴지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안 보고도 안다. 어머니는 간호원이다. 새의 날개가 부러진 것을 치료할 줄 알고 흔들리는 이를 아프지 않게 빼낼 줄을 알며 한밤중에 아픈 길을 고칠 줄도 있다. 어머니는 위대한 탐정이다. 행방불명된 내 양말짝을 용케도 찾아낸다. 감이나 회전 등이 없어지면 범인이 자백하기 훨씬 전에 이미 찾아낸다. 어머니는 피곤할 줄 모르는 재봉사다. 각종 배지를 달고 청바지에 붙일 괴상한 장식을 고안해낸다. 날마다 잃어버린 단추를 달아 놓는다. 어머니는 최선의 교육자이다. 대부분 좋은 것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웠고 대부분 나쁜 것은 적어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웠다. 어머니 교수법은 아주 우수해서 무릎 교실에서는 한 명도 낫지 않은 일이 없다. 엄마의 교육만큼 오래 가는 것이 없다. 아기의 침대에서 시작한 것이 무덤까지 간다. 어머니는 애인이다. 모든 인간의 첫사랑은 엄마이다. 처음 주택은 엄마의 가슴이다. 처음 침대는 엄마의 팔이다. 엄마의 무릎에서 처음 기도를 배워 그것이 인간의 처음 예배당이 된다. 어머니는 고향이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 마음은 어머니께로 돌아간다. 외로워도 슬퍼도 그 마음은 어머니를 찾는다. 아버지를 찾으며 우는 아이는 어딘가 잘못됐다. 고향이 주는 그리움과 평화와 안심이 모두 어머니에게 있다. 어머니는 아이의 하나님이 있다. 아이가 이 우주 속에서 어머니만큼 믿는 대상은 없다. 어머니만큼 의지하는 대상도 없다. 어머니만 곁에 있으면 모든 것, 아빠까지 포함해서 없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눈에 안 보여도 어디 있는지 알고
말을 안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어머니는 눈치 면에서 천재이다. 어머니는 관상가이다. 아이의 얼굴에 실수와 성공, 걱정과 희망 모두를 읽는다. 어머니는 십자가에 달린 순교자이다. 어머니의 인내는 치약의 피부 같다. 다 쓴 것 같아도 짜면 아직 남아있다. 어머니의 희생이란 것은 생각하기조차 안 하고 희생한다. 아픔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지, 오늘날 무너져 내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식이 천륜이라고 하는데 그거마저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기에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그 희생의 가치를 알기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져 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을 존경하는 법, 가정에서 성공하는 법, 여러분들이 노후에 행복하게 삶을 보내는 그 모든 것이 자녀와 부모와 자녀 간의 내리사랑과 치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